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읽고 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교사들이 하는 대신 이 동영상을 틀어놓는다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지금 만약에 틀어놓은 사람은 끄세요. 왜 그러냐면은 교사들이 이거를 금요일 날 한번 리뷰하고 그러고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에서 주로 조경을 듣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게 세 박자거든요. 근데 첫 박자부터 그냥 그 교사들이 엇박자로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갈등하고 때를 분간하여라 하는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두 섹션으로 나눠요. 근데 첫 번째 갈등은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할 갈등이 1절부터 그러니까 49절부터 50절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갈등, 그것이 53절까지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불하고 세례, 침례죠. 이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침례하고 두 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 불을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혈통으로 심판은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받아야 할 심판 그렇게 생각했고 그거는 여기서 해당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구약에서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이나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불로 태워갖고 흠양하신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 후 첫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시는 거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부활 후 첫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에 전제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침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보면은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 세례가 있다 그랬지만 세례하고서는 기억하고서는 조그만 글씨 이렇게 밑으로 해보면은 또는 침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는 침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침례라는 게 헬라어로 베프테이제인이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베프타이즈 한다 그러죠. 베프티즘 담그다 하는 뜻으로 되지만 이거의 원뜻은 배가 난파했을 때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부활하시기 전에 전제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한 제자 3년 동안 같이 합숙하고 기른 제자의 배반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 다음에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께 부리지는 그런 영적인 그 버림받은 그 절규, 그래서 영적인 고통,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기까지 나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모든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을 괴로움이라는 단어에 농축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첫 번째 그 시련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3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뭐예요? 이게 요것만 읽으면은 도덕적인 잣대로 재면은 굉장한 불효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도덕 수준을 능가해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갈등을 해야만 하는가?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뭐 타협하고 대화가 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예요. 죽으면서 영생이 시작하는 거라면 그런대로 이렇게 또 타협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0절, 34절에 보면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칼, 뭐예요? 단절.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섞일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진리와 거짓, 아니면은 여기서는 성령과 악령, 뭐 물과 불, 그것도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바른 영생을 얻는데 갈등이 없었어야 쓰겠어요. 믿는 가정이라면은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죠. 갈등 없이 그냥 신앙의 노선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갈등은 정말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갈등 없이 그냥 좋다 하고 하면은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그러면서 갈등을 지혜롭게 이렇게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때가 이미 왔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일기예보는 정확히 맞추면서 어떻게 56절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때는 전번 시간에 한 카이로스죠.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서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하는 그 말로 끝맺으시는데, 사실은 말이죠. 종말 하니까 기독교에서 괜히 사람들 겁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Bulletin of Atomic Scientist라는 그런 잡지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이렇게 소책자 아니면은 과학 잡지겠죠. 과학협회지, 핵과학자 협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계가 있죠. 이것이 또 Doomsday Clock이라 그래갖고 운명의 날의 시간,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생겼느냐면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인류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세상이 끝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인류가 멸망하는 그 시간을 자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침이 이 세계 정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947년 이것을 만들 때는 7분 전이었었대요. 그랬는데 이거를 함부로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과학자들이 하는데 19명의 그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정한대요. 몇 분 전이다, 몇 분 전이다. 가장 위기로 됐느냐면 2분 전까지 간 것이 1953년이래요. 그때는 소련이 아직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수소폭탄을 실험해서 성공했을 때, 그러고 언제가 제일 완화됐느냐면은 17분 전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1996년 핵무기 보유국 사이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됐을 때는 17분까지 갔대요. 그랬다가 9/11 났을 때는 도로 7분 전으로 됐다가 얼마 전에 2007년인가 북한이 핵 갖고서는 난리 쳤죠. 그때는 5분 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몇 분 전이냐, 6분 전에 있대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제가 성경 시간에 소개를 하느냐면은 종말이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정에 가기 전에 피고가 원고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서 옥에 가두는 그 지경까지 가지 말라, 심판을 받는 그 지경까지 가지 말라 하는 그 비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더 늦기 전에 구원이 정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